안녕하십니까?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 김용중 목사입니다. 민수기 34장부터 36장을 읽습니다. 민수기의 마지막입니다. 요단 서쪽의 땅을 분배하고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실 당시는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하는 어려운 일들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그 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주어지는 선물, 즉 그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밝혀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실제 하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어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전 새로운 사람들이 선출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던 일을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담당하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0명의 지휘관을 선출하여 함께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또한 아주 구체적으로 지휘관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이것은 제비뽑기를 통해 땅을 분배한 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선출된 사람들의 명단이 독특합니다. 인구계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거느리고 있던 지파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인 유다 지파입니다. 인원수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선출되었습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그는 그나스 사람,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나스는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의 다섯째 아들로 에돔 족속의 족장입니다. 이 말은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의 리더가 이주해온 외국인, 타국인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에서나 타국인은 손님입니다. 동질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갈렙을 가장 큰 지파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12 정탐꾼 중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그것이 다른 지휘관들의 이름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도우시는 자라는 엘르아살,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여호수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스무엘, 하나님이 사랑하셨다의 엘리닷, 여호와의 북기, 하나님의 은혜라는 한니엘 등 그들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들로 뽑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는 혈통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자격이나 배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과 삶,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이 세대의 지도자들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인들에게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정해 주십니다. 12지파의 성읍들 중 48개의 성읍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 중앙으로부터 2000규빗, 약 1km 거리에 있는 사방을 레위인들이 목축할 수 있는 초장으로 주십니다. 레위인들에게 주신 성읍들은 그들의 재산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 땅의 사용권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도 자신들만의 도시를 만들고 함께 모여 살면서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의 예배를 주관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독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나머지 다른 지파에게 얹혀 살라고 하십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예언을 기억하십니까? 레위에게 말한 그들은 야곱 중에서 나뉘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는 예언 말입니다. 이 예언은 레위의 허물 때문에 부정적으로 선포된 예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의 허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둘째는 레위인들을 12지파의 땅으로 흩어서
각 지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민수기 시대에는 동해보복법이라 불리는 피해보수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겁니다. 이럴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피성입니다. 요단 동쪽의 3개, 서쪽의 3개의 도피성은 생명의 존엄성과 사람들의 연약함을 모두 배려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36장은 27장을 보충하는 내용으로 여자 상속자의 결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처리합니다. 각 지파에게 배정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보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가족의 경우 딸이 그 기업을 상속받고 같은 지파 내에서 결혼하므로 땅이 다른 지파로 가지 않고 소속된 지파 안에 영원히 남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이 중요하기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실수로 살인을 한 경우 죄인은 반드시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성 밖에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기에 도피성 되신 예수님 밖에 거하면 위험합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보복 불가입니다. 그러니 원수 갚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죽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죽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마귀는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은 죽지 않으십니다.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를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그분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